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과 또 사도들이 교회에 쓴 편지들의 많은 내용들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마음 상하는 일들도 꽤 많고요. 또 크게 작게 일어나는 환난과 또 유혹의 상황들, 그리고 또 이미 교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서로 신뢰하고 또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의지해 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심지어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 편지들을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들이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여러 상황들로 인해 낙심이 돼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래서 목양의 서신으로 이 히브리서를 쓴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3절과 5절 말씀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도 공통적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고 또 직분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성숙해도 그렇게 좋은 성도님들, 성품이 좋은 성도님들도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거둬서 대승을 했는데도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처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도 그렇게 빠졌던 함정입니다. 낙심의 위험은 믿음이라는 여정을 시작해 놓고 끝맺지 못하는 이도저도 아닌 소모적인 삶을 갖게 되는 위험이 바로 이 낙심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강조하는 핵심 원리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전체가 거의 인내 투성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읽으면서 제가 강조를 해서 읽기도 했지만 또 헬라어 단어를 제가 넣기는 했지만 여기 인내라고 하는 명사인 휘퍼모네, 그리고 참다라는 뜻의 동사인 휘퍼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막연히 참는 거, 그걸 인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내해야 되는 거 뭐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성경은 오늘 인내하라고 말했는데 오늘 인내하다,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인내 또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통적으로 이 전치사 영어로 따지면은 언더에 해당하는 아래에라고 하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이제 매노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휘포 매노가 되기도 하고 또 휘포 모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참는 것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매노가 머물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인내라고 하는 성격은 무엇에 머물러 있는 건데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거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인내의 비결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의 방법이고 인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도 상처받으시는 경우들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제일 상처받아서 낙심이 이렇게 될 때를 보면은 이렇게 권투로 치면 어퍼컷 같이 한 방을 크게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림들이 거의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잽을 맞는 방식이죠. 잽. 이렇게 한 방씩 이렇게 맞으면 버티기는 하잖아요. 버티는데 이 충격이 점차 이렇게 누적이 되듯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러나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서 또 이걸 가지고 따지거나 또 뭔가 피드백을 하기는 애매한 이런 것들이 마치 눈이 쌓이듯이 차츰 이렇게 살짝씩 쌓이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때 이제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거나 이제 봉사를 하던 것도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잖아요. 잘 인내하고 잘 참아내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잽을 우리가 이렇게 맞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털어낼 것들은 털어내고 또 마음에 쌓이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하나씩 그것들을 그때마다 잘 정리해내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낙심이라고 하는 위험은 뭐 직분이고 뭐 몇 살을 먹었건 경험이 얼마만큼 풍성하건 이거랑 상관없이 낙심하게 되는 위험에는 모두가 다 빠지게 되는 위험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낙심하게 만드는 주요 위험들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들. 이것들을 잘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주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대안으로 내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죄를 말할 때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이라고 했지만 뉘앙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포위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포위되기 쉽다. 이게 죄의 성격을 참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죄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죄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죄 짓는 거를 서슴지 않죠.
초대교부인 어거스틴도 한때 굉장히 방탕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쓴 고백록을 보면은 이 죄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 그 자체에도 일종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등의 선을 더 사랑할 때 그 하등의 선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도 이렇게 죄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죄는 입에는 꿀 같으나 뱃속에서는 쑥이 되는 두루마리와 비슷하다. 죄는 독이 든 잔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달콤한 맛을 보여주지만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 깔려 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를 비유를 들면서 죄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도 죄의 향락을 피했다.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또 죄가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잘 깨지지 않는 강한 믿음 체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죄와 관련된 믿음 체계는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나는 꽤 똑똑하고 그래서 죄가 다가오는 걸 나는 분별할 수가 있고, 또 다가오더라도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다. 사람들이 이런 믿음 체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유혹을 받고 그래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런 유혹은 당하지 않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저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건 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때 저렇게 왜 그랬을까? 참 안타깝다. 잘못 선택해서 그래. 그러면서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정말 0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죄에 잘 그 누구도 이끌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이 파도처럼 몰려오면은 그 앞에서 우리의 힘, 영향력,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기력하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내 힘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실패한 인물들을 통해서 죄의 물결 앞에 무너진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심지어 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데 자신의 죄는 또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힘 주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는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나갔다가도 다시 던진 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서 나에게 돌아올 때 칼날처럼 돌아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든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후폭풍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 회개하더라도 죄의 그 후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그 값을 다 치러야 돼요. 죄는 용서해줘서 최종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나님은 하시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든 가족에게 지은 죄든 그 누구에게든 사회적인 지은 죄든 죄는 반드시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나에게 칼날처럼 비수처럼 나에게 꽂힌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할 때 그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동생을 죽인. 그 죄를 짓기 전에 가인에게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 어떤 식이냐면 죄라고 하는 그 사냥꾼 같은 죄가 문 밖에 네가 나오기까지 딱 이렇게 지금 매복을 하고 있다. 나오면 너를 탁 덮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죄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포위하고 삼키기 쉬운 죄입니다. 아담과 가인의 예만 그렇습니까? 다윗의 밧세바의 가늠한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방심해서 한번 들어오면 나의 삶을 포위합니다. 나를 사냥하듯이 삼켜요. 나와 내 삶을 조종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회복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과 상처들을 영혼과 삶과 관계에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한번 삼키게 되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는 일부러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르고 짓는 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고 저도 모르게 의지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이 상황이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성숙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죄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자리인 또 이 삶의 자리도 죄의 물결이 정말 흘러 넘치잖아요. 그 한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어도 그 죄의 물결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 죄와 싸우는 삶의 축이 한 축이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걸 위해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 성도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해서 상처받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 참 제가 지금까지 부목사로 사역을 쭉 해봤어도 우리 교회처럼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하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별로 없거든요. 저도 너무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좋고 너무 좋고 사역하는 게 행복한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 없을까요?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상처받으신 지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곧 옵니다. 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완벽한 천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여기서 상처받았다고 그 교회가 좋다더라 그 교회를 간들 그 교회는 또 상처 안 받을까요? 그렇게 해서 몇 교회를 다니고 상처를 받으면 이제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교회는 가지 말자 그렇게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또는 믿음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실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처받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훨씬 더 잘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완성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이 창시자 아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시작했다 이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건데 아르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신적인 존재예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시작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모든 자원과 이것들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아르케거든요. 그 아케고스예요 이게.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만 아니라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자원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냥 인간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한 측면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절 3절에 등장을 하죠. 같이 우리 2절 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뭘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반항한 것을 참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부탁하고 있죠. 오늘 이거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무슨 실수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반항을 일으켰습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막 비토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그들에게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상처 많이 받으셨지만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상처 많이 받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교역자잖아요. 그러니 리더십들 속에 속해 있으니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텐데 더 많은 상처를 사실은 받았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교회 막 떠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복음에서 떠난 분들도 저는 만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죠. 사실은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깊은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시고 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참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시다고 하는 거죠. 헌신적이세요. 이 특성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교회 안 떠나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사람이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상처 안 받으세요.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분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뭘 잘못했냐고요. 제가 그게 피눈물이 나요. 그게 피눈물이 나요. 이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야 되냐고요. 정말 속상한데 언젠가는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나서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이 상처받은 얘기들, 지난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받았던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격려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성도님이 그렇게 헌금하실 때, 때는 그렇게 헌신하셨을 때 뭘 보고 헌금하신 겁니까? 뭘 보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셨어요? 뭘 보고 그때 그렇게 충성하셨나요? 그거 다 주님 보고 하신 거잖아요. 주님께 그것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제가 자란 교회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란 교회가 건축을 하느라고 무리한 건축을 한 거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담아갖고 한번 건축을 해보자 해가지고 성도님들 몇 분은 자기 아파트 저당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빚내서 헌금하셨어요. 폐물 팔고 애 돌반지 팔고 그렇게 해갖고 다 건축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순수하지 않으셨고 맨 마지막에 교회는 합병이 됐거든요. 다른 교회랑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다 떠나는데 못 떠나는 성도는 저당 잡힌 성도들만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너무 제가 속상했거든요. 저도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때 헌신했었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사실은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 한때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스스로를 볼 때,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제 마음이 걸레 아시죠? 걸레. 자꾸 이렇게 빨아 쓰는데 너무 빨면은 이게 해지잖아요.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이제 버리기 직전이 이 걸레 같은 제 마음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역이 너무 힘들고 이제 에너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게?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고, 그리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 없는 교회 맞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성도들도 저렇게 헌신해서 저렇게 교회 사랑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 뭔가 잘 이게 진행이 되어야죠. 그 상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 뭘 보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냐? 너 뭘 보고 사역하고 있는 거야? 너 교회를 보고 사역하니? 네가 수고한 그 열매를 보고 사역하니? 나 보고 한 거 아니냐? 나 보고? 네가 내 앞에 심은 거야. 네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헌신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한 값은 갚아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제가 마음속 깊은 고독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는데 뭘 보려고 나갔어? 너희가 기대하는 걸 그에게서 찾았어? 찾아지디?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도 묻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그럼 뭘 기대하고 나오냐? 응? 너희의 기대가 그게 맞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충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서도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또 신앙생활은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이런 결과가 되어야지 이런 열매가 맺어야지 하면서 결과와 일과 그것들을 보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실 때 그게 맹목적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게 스케줄이 당장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성도님들의 그 건축 헌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그 상처 줬던 그 봉사, 충성했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무의미하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쓰고 버리는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들 때는 항상 우리의 시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자리, 환경, 사람들, 목사, 순장, 우리 장로, 직분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눈의 시선이 꽂혀 있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놓쳐져 있더라고요. 항상 낙심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 내가 기대한 대로 생각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들의 기대대로 계획대로 생각대로 해야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진짜 의문 드는 때가 많은데 사역하면서 그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으로 주는 게 그거예요. 네 계획대로만 되어야 되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이 육상 스포츠를 아시죠? 단거리와 중거리 그 육상 스포츠를 보면은 그 레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4번 레인이 있습니다. 딱 준비하고 이제 준비 탁 하면 딱 뛰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 코스가 놓여져 있어요. 3번 레인에 제가 섰어요. 육상 선수인데. 근데 뛰다가 2번으로 침범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내 코스는 3번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레인이 놓여져 있어요. 각자에게 레인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각자의 사명도 다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사명이 다르고 성도님들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레인이 다르고 아이들의 레인이 다르고 스케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다고 낙심이 되고 그렇다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레인을 뛰는 선수들 보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뛰는데 막 뛰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나? 내가 1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 보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봐요. 어디만 봐요? 피니시 라인을 보죠. 결승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응시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꼬린 지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지금 딴 사람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게 달려 있는 지금 이 코스를 막 지금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가다가 1레인에서 탈선했네. 어떡해. 나도 그냥 그만두자. 그게 지금 낙심하는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인 거죠. 누가 좋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낙심되고 다른 사람이 길 떠나고 변질돼서 떠나고 변질돼서 다 그렇게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 떠난다고 아 그래 교회는 썩었어.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거는 사탄밖에 좋아할 일이 없죠. 찬송가도 349장의 후렴구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리.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지 나는 주님의 군사되리. 성도님들 앞에 놓인 그 레인을 잘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꼬린 제자매 성도님들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경로를 이탈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제가 변질됐더라도 성도님들이 봐라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각자의 길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죄로 인한 환난의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과 그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 보면 징계 계속 징계가 나오는데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문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은 양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지금 낙심되는 상황조차도 환난이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하게 되는 재료로 하나님이 이것을 쓰신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환난 같은 상황도 드시고 죄에 유혹받는 상황 같은 데도 드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 같은 데도 두시지만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님들이 서시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가시는 분이세요. 성도님들이 낙심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더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셔서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기를 바라시고 어떻게 대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